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목을 적셔주시고 배고픈 우리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도록 우리가 풍요로운 그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원칙 중의 원칙이라는 사실이죠. 이 의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카이옷이란 말이 되는데, 다카이옷이란 말은 내가 주님을 너무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을 통해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사실적이고 진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제가 된다 사실이죠. 막연하게 주여 주여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내 신앙과 내 믿음이 고백될 때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주의 뜻이 임재가 되어지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내 자신이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내가 원수막에게 어떤 태클을 걸지 않고 무난히 우리가 하고자 한 인생의 노정까지 갈 수가 있다는 사실 아닌가요? 이렇지 못하게 되면은, 그렇지 못한 만큼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먹을 것 때문에 항상 우리는 갈등해야 돼요. 또 창세기 6장 보게 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이 답이 안 나게 되게 되면 영향을 받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느냐?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노선을 제대로 가고 있나, 가고 있지 않나,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기준이 딱 보여요. 왜 기준이 보이게 되냐면, 네피림이 영향을 받았던 과거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사람의 딸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결국 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등지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보니까 결국 가가지고 자녀의 가정이 가문이 이 가정이 이 가문이 우리는 늙어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그 다음 세대를 이어올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란 말씀이죠. 이 자녀들이 엉망인 거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찾아오게 된 것은 세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 지신 것을 단식을 하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나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이 보시는 의인 요나를 보시고 저는 내게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욥에게 주께서 특별히 분부하시잖아요.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대로 된 120년 동안 노아가 아라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는데 같이 거들떠 줬던 이 자식들도 며느리들도요. 구원받을 때 똑같이 아라산 꼭대기에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방주 밖에서 그동안 120년 동안 욕하고 비난하고 조소했던 그 많던 사람들은 그 홍수로 인해서 다 몰살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또 어느 정도 숨이 어느 정도 이렇게 쉴 수 있게 되니까 이들이 성공해 보겠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내가 안 당하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떤 물리적으로 힘을 쓸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는 신세 앉아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열심히 바벨탑을 쌓자. 1차원 산업화 시대, 2차원 산업화 시대, 3차원 산업화 시대에 이제 4차원 산업화 시대에 자기네들 머리를 다 굴려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바벨탑을 쌓자. 이래가지고 모두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바벨탑 쌓는 거 다 모여가지고 이들이 정성스럽게 바벨탑 쌓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되는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딱 내다 보시니까 보통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사는 행동이라 다 발견하시고
그 바벨탑 쓸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탑 쓰러진 것 동시에 언어를 다 터버렸습니다. 같은 언어를 썼던데 같은 언어가 이제 말하는 모든 말투가 다 틀려버린 거예요. 차원 모음이 다 변해가지고 지금 헬라어가 되기도 하고 아람어가 되기도 하고 히브리어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언어가 바뀌어졌는데 이 언어 때문에 사람이 서로 수화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 얘기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힘을 모아서 도모가 안 되니까 결국 사람들은 사람으로서의 한계가 딱 이렇게 이제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속에 잡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제 노아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바벨탑 주변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절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시할 동으로 가라. 바벨탑 근처에 있어도 안 된단 말이거든요. 바벨탑 부근의 어떤 문화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곤란에 빼내가지고 이 노아를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딘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지정한 곳. 그것이 바로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어떤 땅인가요? 예수님 오실 땅.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일썼던 분이셔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1절 말씀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집안 모든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부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자라는 사실이죠. 거저 먹기 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무슨 일 행하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단다면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한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직은 배가 안 찼단 말이에요. 아직은 배가 안 찼어요. 뭘 먹어야 배가 차지. 뭘 마셔야 배가 차지요. 실컷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고 배고플 때 실컷 음식을 먹어야 배가 차는 것인데 항상 줄이고 있어요. 항상 배가 고파. 항상 목말라. 이것이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부자가 지역 가가지고 뭘 요구했습니까? 차 사내라. 뭐 어떤 뭐 금반지 필요하다. 목걸이 필요하다. 다이아몬드 필요하다. 그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물 한 방울만. 나살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 딱 적셔가지고 내 혓바닥에 발라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물 한 방울이 지옥에 가서 그렇게 갈급했던지 이런 불타는 심정이라니까요. 속이 타버려. 천물 나버린단 말이거든요. 이 천물난 그 속을 끌려가면 물이 필요하겠잖아요. 이처럼 지옥은 목이 타는 곳이에요. 일평생 동안 영원토록 목이 타는 곳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참 실질적으로 실감한 사람이 바로 부자였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술도 많고 마실 일도 많고 베리벨 음료수 꽉 찼지만 지옥에 가서는 물 한 방울도 혜택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65억 인구가 되는데 지구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지옥 인정하지 않는 성경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만큼 여기에 1.1에 빼놓을 수 없고 가감할 수 없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옥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고 해도 성경에는 천국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가 주의 의가 있는 천국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밝혀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의가 되신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 내 속에 들어 만족이 돼야 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늘 찬양으로
목마른 내 심령이, 타버린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살고 범사로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고 무슨 내 가치 있는 인생을 속 시원하게 채울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이 땅에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무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꼭 필요하신 분은 나사렛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랬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목마른 내 심령을, 갈급한 내 심령을 넉넉하게 축여주시고 그리고 시원케 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주님에 대해서 줄여야 돼요. 주님을 생각할 때면 목이 마를 정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못하게 되게 되면 항상 다른 것으로 아무리 여러분들 가져보세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에 가면서 재미로 살라고 해보지만 그 자체가 목마른 거예요. 그 자체가 해결책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이 정신 문제가 오고 영적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부터 치고 돌아오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으로 가져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갖는 사람이 성경에 말씀하시길 복이 있느니라. 의에 지금 목마른 사람이 줄였으면, 목이 말랐으면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근데 줄였더니 목말랐더니 이것을 사모했더니 결국에는 내 목을 축 쳐주시고 내 배고픈 내 심령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배불리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시원케 해주겠다. 물과 떡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제 아들이 찾아와서 누가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고기를 구워줬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베드로, 요한과 여러 친구들이 전부 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했지만 여전히 남는 것은 목이 마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배고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미리서 오셔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셔가지고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주시고 고기까지 참 구워줘서 그들의 배고픈 그 심령을 채워주신 거, 눈이 딱 돌아와가지고 주신 줄 아시고요. 이들이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가 얼마나 넘치고 넘치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권세를 누리고 모든 응답을 우리가 받고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할 때에 내가 그만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보장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1장 13절 말씀하니까 너는 행복자, 11절 말씀 그렇게 말씀이 주셨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그런 인생 가치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치관을 누리고 있었던 갈렙을 보세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보시바라,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땅 같이 갔지만 가면서도 불평했지만 왜? 늘 부족함이 많다 보니까, 늘 목마르다 보니까, 늘 금지다 보니까. 그런데 의에 주로 목말랐는데 주님을 향해서 목을 말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같이 갈급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행복자라잖아요. 이 행복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남은 사람들 광야에서 애굽에 나온 사람들 중에 강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발견된 것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복을 많이 받았어?
돈 많고 뭐 세상 것이 풍족해서 여러분 복을 많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인정한 것이 아니고 왜 예수를 믿게 됐냐 말이거든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몇 명이 되던가요? 세봤어요? 여러분을 가문해서 여러분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느껴본 적이 있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형제간도 그런 형제간들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부터 밑에 있는 이들과 다 수를 헤아려봐도 나와 같이 내 속에 들은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같은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난 땅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리 보시고 저리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합한 사람이요. 너는 내게 중요한 그런 전도자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땅에서도 이 생에서도 축복받은 사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받은 사람. 여기서는 저기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복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유병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다 자기 이름을 대고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이제 한 목소리로 유병창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이 시작. 유병창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쓸데없는 소리 한 것 아니에요. 이 자신을 우리가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신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마음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든가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여러분이 최고라니까요. 수많은 모래알 중에 그 말 취하듯이 다 모래가 금이되면 그 모래가 가치가 없어요. 그 수많은 모래알 중에서 그 말이 있을 듯 말 동안 그런 것도 아니겠어요? 그렇게까지 여러분 소중하신 분이라니까요. 왜? 주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내게 달라고 주님을 내가 그만큼 먹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한마디 말하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비가 오든지 때로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지 기다리면 언제 떨어지겠지요. 기다리면 언젠가 비가 오겠지요. 그거 막연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사람들은 때를 따라 돈 은혜를 준다 했잖아요. 비가 올 때가 있는 것이고 감나무한테 감이 떨어질 때 있단 말은 아니겠어요. 이럴 때 내가 손쓰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쓸 것을 전부 다 내가 채워주겠다 약속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이 자잘구레 했던 모든 사소한 일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신경 다 꺼버리시고 진리를 알지 지는 너희를 살게 하리라. 얼마나 우리가 자유스러운 사람입니까? 여러분보다 제사지는 합니까? 여러분보다 보사지는 합니까? 여러분들보다 막 그냥 세상에 여러 가지 이상한 짓을 하라고 하는 게 성경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고 있잖아요. 안 해도 살아. 불신자들은 제사 안 지르면 안 됩니다. 구도할 때 구도하면 안 돼. 다 운명 사주팔찌에 빠질 때 이 사주 운명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불신자들은 귀신이 하라고 하는 것을 다 해야 돼요. 한 가지 빼먹어버리면 그 사람은 귀신에게 작살나버리는 거. 그날 밤에는 죽어버립니다. 쥐어 짜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짠 거 봤어요? 자유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판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건 누구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마이로 말하랴.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머리 터지게 살라가지 마시고 고민하고 막 그냥 여러분들 나름대로 계산 때리지 마시고 주님 계산보다 여러분 계산이 더 좋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계산은 전부 다 막힌 계산이고 주님의 계산은 한량없는 계산입니다. 넘치도록 주신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복 받는 사람, 이 복의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럼 무엇에 우리가 목말라 해야 하는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목을 말라야 되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갑시다. 세상 사람들은 돈 있으면 다 된다고 했잖아요. 돈. 그러나 우리는 돈에 줄이고 목마른 돈에 껄껄껄 대도 그런 그냥 껄떡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죠. 내 힘은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도 잔잔히 물고 실만 옷을 인도해 주시도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반석은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는 주님으로 말하면 난 만족합니다. 이 일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하는 모든 우리 일손마다 누가 친히 간섭해, 누가 친히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누가 친히 우리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는데 내비게이션이 되어집니까? 여호와의 말씀 내 발에 비치어 내 발등에 등불이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의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항상 그런 사람들은 한숨을 푹 쉬면서 아이고 죽겠네. 이 소리가 항상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 운명입니다. 팔자입니다. 그래서 산산보원에 보니까 예수님 친히 지혜들을 가르쳐주고 계셨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르쳐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알아듣겠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금방 다 잊어버렸네 또. 성경 어떻게 봐서 그럼 더 같이 읽어놓고 시작. 심령이 가난한 복이 나니 뭐라고 했었어? 끝을 잘 이어가시시. 심령이 가난한 복이 나니 천국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애통한 자 복이 나니 저희가 누구한테 이뤄봤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이뤄봤습니다. 우리 시편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앞에 가게 될 때에 우리 주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전부 다 파란만장이기 때문에 이 파란만장 인생을 사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통스럽다 보니까 주님이 이루고 없이는 우리가 주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루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은 나의 즐거움에 같이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물건을 씌워주시고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미 복된 사람 됐다니까요. 세상 사람은 나와 똑같이 살지만 우리는 그 내세가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든 우리가 그렇게 공고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있고 장래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신자들 보세요. 항상 불안합니다. 긴장합니다.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얼마나 내가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보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가. 이 땅에 미더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미더리를 아무나 우리 자꾸 믿지 않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 고백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힘이라니까. 그분이 나의 반석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산상보원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그 많은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만 산에 오르사 제 아들이 나온지라 그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신명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느 순간에 제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은 아무나 듣는 건 아니라 제자만 듣는 말씀입니다. 무리 속에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말씀이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할 말씀도 아닙니다. 사두개인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란 말이거든요. 특별히 골라서 특별히 하고 싶은 사람이 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 아무 데서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일 좋은 성경 산독에 불러주셔가지고 이 밤에 이런 귀한 말씀 들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 속에 내가 와 있구나. 만입이 있다 할지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찬송에 놀라운 그런 곡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의에 줄였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잘 믿어볼까?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금요일 날은 은혜 받고 모든 걸 치유받고 내가 병원 안 가도 될 정도로 내가 의사 손길을 안 통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치유의 은혜를 받고 치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영혼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하고 감사하고 범사도 잘 돼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강건해서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되자 그런 말씀입니다. 먼 발치로 예수를 믿지 마시고 더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시면 십자가 짐같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 그 짐 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가벼운 짐입니다. 진짜 우리가 지어야 될 짐은 앞으로 죽음의 짐을 져야 돼요. 멸망의 짐을 져야 됩니다. 3차례가 망하는 짐을 내가 지고 와야 돼요. 근데 그런 짐을 우리 질 필요 없잖아요. 다 맡겨버렸으니까. 너희 짐을 맡기라 했잖아요. 너희 길을 주께 맡겨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의 내일 일도 맡겨버렸잖아요. 다 주님한테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맡기는 일만 잘하시면 돼요. 맡기는 일만 잘하면 돼요. 안 맡기고 대가가지고 그걸 써놓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전부 다 물건을 다 맡기라고. 우리 사무실 우리 그 가게에다 맡기라고. 어디든지 전부 다 맡기라 할 때 맡겨야 됩니다. 안 맡기고 나중에 잃어버려가 도로 찾으려고 하면 맡기를 쏟았잖아요. 우리 책임 없습니다. 예뻐르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여러분들 다 맡기라 했기 때문에 다 맡겨버리시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예수님 왜 나 이렇게 기도 응답도 없습니까? 나 왜 이렇게 신앙생활도 성령 충만도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 문제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따지하지 마시고 맡기를 다 맡기시 바랍니다. 좋은 말할 때 주께서 좋으신 말씀으로 우리들을 맡기라고 했잖아요. 사랑을 내시고 화를 내시고 막 엄청 여러분들 멱살 잡고 맡기라고 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안 맡겨. 어디 시큰덕 말도 안 듣고 이래가지고는 주님께서 안 떠줬다고 했었고 먼저 맡기고 있으면 댁에서 맡기라고 해서 맡겨놓고 나중에 따져야지. 맡겨놓고 전혀 안 맡겨놓고 나중에 가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많이 숫자가 비거든. 왜 하나님 이 숫자 비게 만들었어요? 너 맡기를 때 안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오판을 갖는 그런 잘못된 판단이라는 사실이죠. 맡기를 할 때 다 맡기시 바랍니다. 오히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따잖아요. 목마른다. 여러분들 산에 가서 나무 해보러 가보세요. 대표는 나무 해가지고 짐지고 내려다 보면 얼마나 목이 탄지 몰라요. 빨리 내려가서 물을 마셔야 됐다고. 옛날 산 아래 내려오면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물이 있거든요. 산에서 나오는 물이. 그거 시원해. 그거 한 모금 먹어버리면 천하를 어떤 뭐 사이다를 줘도요 안 먹는다니까요. 그때 사이다가 없었고 콜라도 없었는데 그 물이면 됐다 이 말씀이죠. 산에서 내려 절절절 내려 그 물이 얼마나 참 시원합니까? 목마른 사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목말라 봤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사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목이 마르게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속이 좀 시원했으면 쓰겠다고 내 갈증이 난 것을 해소했으면 쓰겠다고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봤냐 이 말이거든요. 하세요. 뭐 이것저것 따질 건 뭐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더 아무 중요한 일을 훌륭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훌륭한 일 가면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세월이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이런 모든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할애해서 예수님 밑에 목마른 사람처럼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내가 물을 안 먹으면 나 목이 다 죽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먹지 못해 나는 배가 고파 죽습니다 말이거든요. 그냥 죽을 정도로 인생 살면 되겠어요? 예수 믿고? 목이 탈서사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인생 살면 되겠어요? 순간순간에 그런 목이 마를 때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마다 예수님 직접 떡을 만들어 갖고 오셔서 제 아들이 먹으라 하셨고 물을 갖다 주시면서 예수님께 물을 마시라 했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엘리야에게도 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엘리야가 말씀이죠. 이제 아홉 신상 전부 때려 부셔버리고 이제 도망을 친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야곱 왕 부인이 이 엘리야를 죽이라니까 지금 선고를 받은 사람 똑같은 거예요. 그 잠깐의 그 여자가 하는 소리에 무서워가지고 그 때문에 안달해 나가지고 말씀이죠.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 여자가 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무서워 도망치는 이 엘리야.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오라 새벽에도 오라 수요일 밤에도 오라 주일 낮 예배도 들여서 오라고 여러분들이 코를 보내놔도 안 온단 말이거든. 마귀가 고난 데는 다 가불고 말씀이죠. 망한 데는 다 가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그 가닥을 못 치게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신앙생활 이와 같이 내가 제대로 기준이 없이 살게 되게 되면 언젠가 내 인생의 건강도 기준이 무너집니다. 내 삶의 기준도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행해도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만 예수 믿으려 하지 마시고 영혼에 잘되는 믿음, 강건의 축복을 누린 믿음. 그렇죠? 이렇게 증거 있는 믿음 되어져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내가 살아온 것이 전부 다 그 신앙 간증집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시원스럽게 예수를 믿어보자고 말이에요. 그렇게 믿을 수 있겠지요. 또 말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이 다 싫다는 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 고생 좀 싹빠지게 해보고 싶다고. 해보시오. 한번 할수록 죽는 겁니다. 골병 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들 착각을 해요.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지만 제 아들은 따르게 됐던 걸 볼 수 있어요. 따르는 사람 될 것이냐, 예수만 딱 바라보고 그냥 고개 흔들어 버린 사람 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런 말씀이지요. 거지, 병자, 귀신, 간질, 문둥병, 중풍병자, 이 땅에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과 실패가 하나도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 가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땅에는 약이 없어요. 병원이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 줄 만한 데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주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출산해 주시고 배고픈 자들이 오셔서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신 분이 아니신가요? 모든 병자 또 예수님 오셔서 손을 만지신 귀신이 떠나고 모든 병이 떠나게 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영혼도 온전케 하고 범사도 온전케 하고 모든 생활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지. 또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오셨지.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잠깐 동안 그 달고나 그 과자 먹는 것처럼 그거 하나 입에 넣어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시오. 감기 몸살 고치려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것도 아니란 말씀이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도 강건하게 원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구원받고 하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영혼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 백성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치부하지 아니하시고 영혼은 천국 백성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라 오라 방치 말고 내게 오라. 어찌 또 오라고 그랬어요? 어쩔 때 오라고 그랬어요? 조말할 때 오라. 조말하실 때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임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을 누구 손에 맡길랍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앞으로 점점 어떤 그 유명한 가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얘기가 사람이 다 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하면서 엄마 가수인데요. 그 사람이 아들이 이제 조그만 아이인데 엄마 나이가 들면 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던데 엄마도 죽어? 그래 나이가 들면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엄마보다 아버지가 나이가 덜 먹고 그러니까 누굽니까 장윤정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장윤정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를 보고 이야기하더래요. 엄마가 먼저 죽겠네. 그럼 그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냐는 말씀이죠. 죽음 이 너머에 사후의 세계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이야기는 못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돌아갈 내 집은 알고 계시죠? 어디로 가든가요? 주소가 어떻게 되는가요?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요? 예? 66국에 2979. 66국이 어디라고요? 2979 바로 뭐라요? 천국이요. 아니 천국인데 2979 어디요? 신약은 모두 몇 권이지요? 66권. 아 신약만 27권, 구약은 39권. 그러니까 66국에 2979만 되면 돼. 말씀 따라하면 된다니까요. 그 일이 바로 내가 가야 돼. 영원한 목적지는 사실이죠. 그 길을 주께서 여러분들 손을 포르면서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송영 시장 갔다 어디 갔다 미장 갔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그렇게 다니려고 하지 말고 주일날이면 싹 모든 것을 좀 정리해버리고 주님 앞에 와야 돼요. 갈 데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니까. 내 영혼을 내 주의 손에 맡깁니다. 스테반이가 마지막 돌을 죽으면서 그 영혼, 자기 영혼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마귀 손에게 뺏기지 않고 맡기지 않고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영혼을 누구 손에 맡길랍니까? 여러분은? 누구 손에 맡기려 작정하고 계세요?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주여 주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려고 일어나가지고 그 영혼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귀신 손에 맡기면 되겠어요? 점쟁이 손에 맡기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49주 재산을 지내가지고 그 영혼이 막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바로 직통 지옥 가버리지. 뭔 방황이겠습니까? 이처럼 미래를 보지 않고 오늘만 보고 오늘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교육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구제라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봉사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모범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재앙 문제입니다. 저주 문제입니다. 언제 어느 사이에 이런 거 터져버리게 되면은 막을 재간이 없어요.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는 재간이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굉장히 얌전히 살았기는 살았지만, 그러나 이들이 결국 가스간이 전부 다 7번이나 이스라엘 나라의 대저주 재앙을 끌어낸 장본인들이 아닙니까? 노예가 되고요, 포로가 되고요, 속국이 되고요, 저주 재앙을 받고 그 족속들이, 전부 그 민족들이 1500년 동안 방황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라가 없는 서름을 받았습니다. 히틀러 시대 때는 500만 명이나 사람들이 전부 독가시에 들어가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원수처럼 취급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목거리 되어가지고 길고스는 독가시에 자식도 어린 나이도 할 거 다 주겠어요. 돌아와야 됩니다. 학계가 말했습니다. 호세가 말했습니다. 내 백성의 망원수 노아를 멀리 떠나서 내 백성이 사는 길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저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살 수 있는 삶의 길은 바로 누굽니까? 살리는 영이 유구무익하니라. 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가 보지 못한 지금 현장에 가게 되면 엉망입니다. 이리 꼬인 사람, 저렇게 꼬인 사람, 인생 꼬인 사람들이 술 마시면 다 그거 해결될 줄 알고 우리 주변에 집에서 몇 개 생겼더라고. 그것도 안 되더라 보니까 이제 술 먹어서 다 된다 한다면 술을 먹어야 되겠지만 술은 썩은 그 곡식 가지고 알코올을 발효하지 않습니까? 썩은 음식이에요. 사람이 이 건강한 몸 썩은 음식 집어넣어 가지고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썩은 인생 행동이 다 나옵니다. 별짓을 다 해버려요. 사방치에 똥 싸고 짐 싸고 말씀이죠. 이 엄청난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 의가 되셔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손에서 우리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자가 의의 주류 목말이 되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성공합니다. 장로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의에 목마르고 배가 줄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 성공한 사람이에요. 벨시럽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말씀이죠. 순수하게. 마치 물을 먹고 싶었는데 물이 없어서 못 먹어. 배고파서 마치 우리 떡을 한 단 먹고 싶은 떡이 없어. 예수님께서 주신 떡, 예수님 주신 생명의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그 시간부터 그 영혼이 살게 돼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생명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목말라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경제인들이 목말라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의에 추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 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진짜 하나님이 추리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 만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시더라고요. 난 임영웅이라는 사람, 그 토르트 가수 있잖아요. 난 이 사람이 그렇게 그냥 유행가 어떻게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가수한테 돈을 번지를 몰랐는데 이분이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자기 엄마랑 같이요. 신앙생활 했던 사람 때문에 항상 이 찬송을 몸에 지니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 기도 제목대로 이 그 토르트 가수 대회에 나와가지고 그 왕자가 됐잖아요.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렇게 찬송 노래도 불렀지만 찬송가도 그거 못지않게 자기가 찬송가를 지어서 만들어서 부른 찬송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주여 은혜 감사해서. 다른 것 아니에요. 인생 앞으로 평탄의 길을 가려고 하면 순탄한 길을 가려면 예수님만 순탄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용하는 평탄한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주목해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난 중에 있었습니까? 시대 때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 때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또 말씀 기도해라. 네가 하는 기도를 더 좁고 그래가 더 간절한 마음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증거를 보여줄게. 확인된 증거를 여러분이 못 받게 되게 되면 우리 믿음이 잘할 수 없어요. 성숙할 수 없어요. 하나의 나 잘되게 하는 어떤 기복신앙이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렐루야 부를 정도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나의 찬송이라 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그 최고의 신앙이 돼야 돼요. 믿음도 돼야 돼.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가셔야 돼요. 또 집에서 같이 가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 신앙에 가치가 있고 우리 아버지 신앙에 가치가 있고 이 자녀들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자녀들이 그 어머니 그 아버지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잖아요. 당대로 마친 여러분들이 마시고 천대까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생각해 보시면서 의에 치료 목마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전부 사단의 전략 속에 다 살고 있어요. 마귀가 꿈꾸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꿈에 같이 역할론에 같이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전부 다 그쪽에 다 빠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어떤 시간표가 됐든 간에 우리에게도 오늘 또 요구하신 것은 바로 뭡니까? 의에 주리고 목말라 봐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되어봐라. 다른 것들 뭐 새 것을 아무리 먹고 새 것을 아무리 성공이 그런 것들을 먹어야 마셔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너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수고해? 네가 노력해? 이거 아닌 거예요. 우리의 수고하면 얼마큼 그 수고가 뭐 제대로 그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늘 항상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죠. 지키게 사는 거예요. 신호등 있으면 신호등 지키게 살지. 신호등이 빨간 붙겠네. 나 차 잘 몬다고 피해가. 그러면 박살납니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지키는 말씀이지 건성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지킬 때 그 말씀이 한자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성취한 게 바로 천사가 성취한다니까요. 그 말씀 성취한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성취해 주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깨닫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는 그때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되고 은혜가 시작이 되고 응답이 그때부터 산응답으로 살 소망으로 살아있는 그런 신실한 소망의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이 말을 알아들었을 때에 가는 현장은 다 복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가는 곳만 전부 다 목마른 것이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결된다는 말씀이죠. 다른 것 뭐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전쟁에 어떤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때문에 그만큼 우리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의의 주리로 목마는 이 말을 알아들었을 때 깨달은 그 사람에게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축복을, 경제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중요한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이 생을 가장 무거치하게 교회에 앉았다 그냥 집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밤에 이 교회에 앉았었지만 그냥 이 밤에 내가 최고의 응답을 받고 내가 최고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구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무슨 일마다니 만생통하리라. 무슨 일 당하더니 만생통하리라. 이런 찬송이 있고 이런 노래가 있고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감사 있고 이런 신앙 생활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남은 시간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저희들 살게 하시고 복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